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한 측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바로 선택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선택의 축복, 선택의 축복. 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게 뭘 뜻할까요? 이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그날 기분이 좋으셔서 즉흥적으로 그 3명을 골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분이 이미 나를 아시고 주목하신 후에 나를 택하시고 한순간 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났던 그 일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은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복은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옛날 나를 구원하려고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죠. 그것은 복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복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차원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던 저기 바깥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와 그 성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렇게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 첫마디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시작할 만큼 그 복은 너무도 귀한 복이었어요. 그가 그날 그걸 안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선택의 축복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이죠. 거기도.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로마 감옥 앞에 있던 로마 법정에서 그가 죄수의 신세로 나와서 자기를 신원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 앞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쇠사슬에 묶여있는 일개 죄수 신세의 주제에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가 외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 능력, 그 확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선택의 축복을 알고 믿게 될 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내가가 아니라 대신 누가 선택했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든든히 해줍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그분이라는 그 주어에 방점이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택의 주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선택은 언제나 든든하고 결국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크게 뜨시고 바로 이 축복,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내게 주어진 복을 주목하세요. 창세 전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당신이 수많은 은하계들과 별들을 하늘에다 달기 전에, 아니 지구라는 별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DNA가 그 형질이 어머니의 모태에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섭리로 나를 주목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뭘 아멘하는지를 똑바로 생각하시면 아멘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그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려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접어드는 거죠.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은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 즉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죠?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고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몰라요. 사실 저도요, 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저 자신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축복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라고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우리들의 이 설명 시도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 그리고 예정설이 된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정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정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오래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듯 말듯한 이 이야기는요, 우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썰입니다. 썰.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그냥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의 이론이요, 우리들의 논리요, 하나의 설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요, 저기죠, 천국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썰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예정설의 내용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부족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같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지적하고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대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 교리이지, 왜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세요를 따지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설명이 안 되는 불강력적인 사랑, 그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날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사람들의 용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설, 하나의 주장이니까 예정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설명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출발선 앞에 서게 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넉넉한 점수를 받을 만큼 선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살다가 보니 문득 서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태어난 자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입을 딱 떼는데 그 감격이 저를 확
급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바로 그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신령한 복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서 일평생 헌신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사실 그분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 좀 더 보수적이고 또 근원적인 장로교인들은 이중 예정론을 믿어요. 이 사람은 선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선택하셨고, 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이중 예정설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그것들을 믿어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예정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를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선택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요. 그분의 이어지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고 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그의 약속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선택 교리는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온 건데, 그 선택 교리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지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설명의 한 시도라는 거죠.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참 신비롭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맹맹하신데 드라마만 보면 훌쩍훌쩍 은혜를 받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은혜를 받고 웁니까? 그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몰입되어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잘 만들어진 드라마 이야기는 정말로 울만해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만든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선택 이야기는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천지 창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관한 거예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좀 놀라주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 놀라운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 그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자, 그들은 더 이상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반대입니다. 항상 기쁘고 또 기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미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까짓 것 덜 중요한 것들이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그 기쁨을 보여주죠. 엄청난 사랑과 은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케 되었을 때, 에이 그러면 뭐 그걸 가졌는데 뭐 나머지는 좀 이래도 되고 좀 저래도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새어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들인 저와 여러분, 이 모두에게 이 찬송하리로다의 고백과 반응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축복을 말하는데요, 5절의 말씀은 앞에 나온 그 하나님 선택의 축복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양자됨의 축복.
예. 한 명의 아빠인 저는 종종 제 아들에게 폼을 잡니다. 넌 임마 땡 잡은 거야. 이렇게 멋진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 네 인생 진짜 대박 맞은 거야. 따라해. 대박. 대박. 억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걔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김신일이 아들로 태어난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세뇌를 시켜놨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살짝 억지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살짝 억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으셔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양자됨의 축복 이야기를 이렇게 B급 드라마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도 더 못하게 반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고? 나를 딸로 삼으셨다고? 구원받게 하셔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듯이 이리저리 기뻐하며 날뛰셔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게 무슨 일인지 잠깐 그 당대의 이야기로 가보시죠. 도움이 될 만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허씨의 아들 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영화가 바로 벤허예요. 벤이 아들이고요, 허가 가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허씨 집안의 아들 이야기가 맞아요. 저 벤허에 이 양자됨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말씀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억울한 모함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갖고 로마 전함의 밑바닥에 가서 노를 저어했던 유대인 출신 벤허. 그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배가 깨져서 모든 사람들이 수장당해서 몰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선단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장군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베너에게 아리우스 장군은 평상시에 받았던 그에게 반지를 빼내어 주인공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순간 영화 자체가 바뀝니다. 뭡니까? 양자됨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너는 노예선에 노를 졌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비참한 인생에서 일순간 제국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찾게 되고 그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감동적인 줄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을 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저 뒤에 2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선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게 양자됨의 은혜. 물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것은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게 좋으셔서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시 강조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눈 하나를 빼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팔 하나를 잘라서 바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믿음의 은혜,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친히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신비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 그리고 그분의 양자됨의 축복,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왜요?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나요? 4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였어요. 솔직히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인생의 수치와 죄로 인한 흔적과 상처, 그로 인한 부끄러움들과 왜곡들 우리 삶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리저리 파여 있습니다. 다 흠이에요. 거기다 또 이것저것 흘려서 얼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죄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흔적들 위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쏟아 부어 주셨어요. 순간 그분의 끈적끈적한 검붉은 보혈이 우리들의 그 상처들과 허물들과 얼룩들을 덮어버리셨어요. 그 순간에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상처들을 덮어버린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거죠. 그분은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동시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양자됨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함께 기대도 말씀하세요. 6절, 우리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이유는 또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찬송하리로라고 시작하고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저 사도 바울처럼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죄인된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부터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되뇌일 때 우리는 마땅히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운전할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흥얼거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으세요? 냉철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평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부러 건강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성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양자됨의 은혜를 늘 되뇌이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지적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엔 그 찬송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김해 제1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축복이에요. 둘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을 양자됨이라는 축복이에요. 이유는요, 우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행위도 그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축복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그럼 누운 채로 일어나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지난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었지. 뭐였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었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은혜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찬송하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